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사세요?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해.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내 마음. 그럼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도됨을 받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도 만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아니면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아니면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부모님은 뭐 부모님밖에 없었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학교 선생님,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목사님은 선택할 수 있죠. 싫으면 가면 되니까. 부모님은요?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고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세신 것 같으니까 좀 약하신 분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선택했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녀요. 누가? 내가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근데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거에 내가 응한 거예요. 예스를 한 거죠. 야, 너 나를 믿어라 그럴 때 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가 아니죠.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을 테지. 나는 교회에 싫었는데도 아니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뭐 뱃속에서 엄마가 교회에 나가, 야, 너는 꼭 교회 갈 거다. 뱃속에서 뭐 발을 차면서 나는 싫어요. 그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인 거지. 이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모태신앙 외에는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래서 주관자를 만나는 것,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요셉 총리 때 이주를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산 거예요. 모세가 1805년에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이 그리고 279년이 흘러서 18대 왕조가 흘러서 이제 18대 왕조의 애굽 얘기입니다. 이집트 3대 왕제 투투모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보통 통칭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입니다. 이 투투모스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조가 새로이 시작을 해서 이제 요셉을 아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죠.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는데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280년, 거의 3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300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젖어든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젖어들면서 어떤 것도 같이 함께 젖어들었냐면 우상도 젖어들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 시작점이 누구? 모세인 거고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힘들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양육할 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놔둬요? 물론 잘하는 거면 뭐 하라는 대로 놔둬야겠죠. 근데 만약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줘야죠. 잘못해진 것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에게 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게 조용히 죽여라. 이렇게 잘 너희들이 뭐 죽게끔 만들어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니까 방법을 바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물에다 던져라 이거. 물에다 던져라. 당시에 나일강은요. 나일강은 그 신의 영역에 있는 강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면 무슨 의미냐면 신에게 바쳐진다라는 개념. 여러분 인당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인당수. 신청이가 인당수에 왜 뛰어들어요?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왜? 인당수 잘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신에게 제물로 드려서 이 나라가 더욱더 잘 돼.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진 게 아니라 나일강에 던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미드라시라는 이 책의 기록에는 60만 명이 죽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지?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고 계신 거죠. 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하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이를 낳았는데 석 달, 3달 동안 숨겼어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 알겠지만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울죠. 울잖아요. 아이가 또 아들이야? 전 아들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아들들은 더 시끄럽다고 정신 놓고 그쵸? 그렇다고 해요. 하여튼 근데 이 아이를 숨겼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숨겼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숨기고 있는 것도 참 어려웠을 텐데 왜냐면 일하러 다니고 그래야 돼서 근데 숨겼어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더 힘쓰게 보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지하고 그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보통 우리가 나일강에 띄웠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띄우진 않고 갈대 사이에 딱 넣은 거예요. 이 물이 이게 어디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기다 딱 넣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으로 그들은 아이를 숨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뭐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상자는 이 상자는 방주의 이름 같은 테바트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나일강은 젖줄이죠. 나일강은 젖줄이죠. 나일강 수호신이 큰 놈인데 나일강의 영은 하피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시작이 뭐였어요?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10가지가 아니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하나씩 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이 신보다 내가 강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장제의 죽음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가 나일강의 신적인 뉴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것은 신에게 바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인데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를 어떻게 보면 강에 던진 거예요. 그렇죠. 강에 던진 거잖아요. 왕의 명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던졌다고요? 갈대 상자 바구니에 넣어서 던졌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속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속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뭐 속이기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편법을 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야, 세금 내지 마.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가해사에게 드려야 될 세금은 가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가해사한테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면 우린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인 거 아니야? 그냥 가해사 거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려.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잖아. 기분도 좋고 은혜도 되고. 근데 예수님은 가해사에게도 드리고 하나님한테도 드리라고 그러면 가해사에게도 내야 되고 하나님한테도 내야 되니까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잖아요. 아니에요? 손해라고 감히 얘기할 사람 없어요? 됐어요. 지금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던졌다고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믿음으로 던진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떻게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던져야 합니다. 바구니에 그냥 넣어서 던지면 어떻게 아이가 가라앉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래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쉽게 얘기하면 방수제를 발라서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실 때에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조각목,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뭘로? 목재로는 못 쓰는데 쓰게 하셨잖아요. 쓰게 하시고 나서 거기에다 무엇을 입혔다고요? 금을 입혔다고요. 나무로서는 딱히 이렇게 특별하게 귀한 건 아닌데 금을 입혀서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쓰셨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구니만 던지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방수제를 해가지고 가라앉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떠한 일든지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포장하고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령은 없고 그냥 나만 나가보면 내 성격, 내 인품, 내 거 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면 이제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가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 던지긴 던졌는데 어디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 떠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이거는 목적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4절에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뭘 썼던 이 누이는 아까 얘기했던 미리암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 강가를 지내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며 가져다가 아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바로의 딸이 하셉수트 이름 모르는데 이 하셉수트라는 분인데요. 당시에 이 바로 당시에 이 왕들은 왕족끼리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매끼리도 결혼하고 이 말도 안 되는데 자기들은 신이기 때문에 신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지고 했어요. 자, 이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하세투스가 이 여인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없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 이유. 사실 그 공주 이 정도면 그냥 왕궁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목욕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아이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나일강에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목욕하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아이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나일강이 아무리 좋은데 공주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어디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죠. 대단하죠. 아마 이걸 어머니가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 어머니? 모세 어머니. 모세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갈 때 사이에 둔 이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나왔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부모님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마 이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누가 나왔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라. 신화를 원래 가져왔어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에게 아들이 아까 묻는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다. 아멘.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는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걸 알았죠. 그럼 히브리 사람의 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그게 누구의 명이에요? 왕의 명입니다. 이 왕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왕의 명은 신의 명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도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 때문에 히브리 아이인이 모세 때문에 누가 목숨을 걸어요? 공주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쭉 봐서 그렇죠. 이것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하게 나오는데 바로의 딸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네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그의 너희는 누구라고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나와서 이 아이를 타면 가가지고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은 생각하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가라함에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뭘로 오는 거예요? 유모로 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모의 유모로 오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나서 9절 들고 올게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유모로 온 것도 대단한데 뭘 받아요? 삭을 받아요. 여러분 원래 이 유모인 어머니는 뭘 해야 돼?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서 벽 돌고 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유모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모로 온 것도 대단한데 뭘 해요?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평안하게. 옛날에는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평안하게 마음 놓고 교육도 자기 마음대로 시켜요.
모세가 자라게 계속 시킨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집은 이제 뭐요? 핀 거죠. 핀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삼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배웁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뭐 막강한 권력, 힘이 있는 나라였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최고의 학문을 또 배우잖아요. 최고의 학문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편하게 그렇게 자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도 이러한 역사들을 위해서 한 발짝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요, 이 정도를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그냥 별것 아닌 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우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대단하게 줬던.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 우리는 보통 뭘로 알아요? 물에서 건진 아이잖아요. 원래는요, 투투모세, 투트가 태어났다. 투스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세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아들로서 성장을 할 때 신적인 존재로 성장한다라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물에서 건진 아이지만, 이쪽에서 애굽의 왕 쪽에서 보면은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다. 투투모세가 태어났다. 신이 태어났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난 게 아니라 건져낸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둥바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 중에 누구는 살았어요? 모세는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벌받고 아무리 저주받고 아무리 심판받는 그 자리인 것 같아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고요. 여러분 모세만 들림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 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괴배, 노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유머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모세를 키워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겁니다. 모세는 그 아주 편안하게 엄마의 교육을 받고 신앙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서 갔다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항상 이런 것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